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예배부터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선한 마음과 그 선한 행실에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25장은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이 그 생을 마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갑자기 이삭을 건너뛰고 야곱입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장인 26장에 나와서 그때 다룰 것이고요, 오늘 본문인 25장에 이 야곱의 출생과 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의 시작을 오늘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참 인상적으로 봅니다. 인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거리감이 있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되게 친밀하게 느껴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족장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족장들을 보시면은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까지 나누었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자 또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주님께 바칠 수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 굳이 나오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였을 때 그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이 이삭은 위대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너무 말할 것도 없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많은 고생과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후에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족장사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을 빼고 말이죠. 야곱의 이야기는요, 다른 이 족장들의 이야기에 비하면은 사실 대단하다 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족장들에 비교할 필요도 없이요, 일반적인 신앙인이랑 비교해봐도 사실 별로 그렇게 가까워지고 싶은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오히려 이 야곱의 모습은요, 참 비겁하기도 하고요, 소심하기도 하고요, 또 욕심이 많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게는 바로 이 부분이 이 야곱을 인상적으로 제가 가깝게 보는 이유인데요, 우리가 위인전에 나오는 그 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위인들의 이야기 참으로 대단하다 느끼고요, 때로는 그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요, 그냥 우리와 다른 세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곤 하죠. 정말 이 위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난 저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치기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아브라함, 이삭,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정말 위대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에 반해 야곱은요, 그의 인생이 참으로 인간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시도요,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가지려고 거의 사기를 쳤죠. 그렇게 해서 그 장자권을 사옵니다. 무려 사와요, 팥죽을 가지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 형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장자의 축복을 그가 가로챕니다. 그래서 에서의 분노를 사는 바람에 그가 집에서 도망치는 신세도 되죠. 그리고 이 도망치고 나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더 웃지 못할 상황들로 이어지는데요, 야곱은 형에게서 장자권과 축복을 뺏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가 도망쳐서 그 삼촌 라반에게 의탁해서 살 때요, 바로 그 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뒤통수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오랜 시간 거의
고생하면서 일도 하고요. 그러면서 막 재산도 막 안 주려고 막 하는 막 그런 과정들이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라반의 재산을 가져오고자 할 때도 막 기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뭔가 꼼수들을 막 해가지고 그걸 또 받아내요. 그리고 이후에 이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죠. 야곱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요 뭔가 막 거룩하고 막 초자연적인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아시죠? 하나님과 갑자기 씨름을 하는 경험을 합니다. 씨름을 하다가 뼈가 부러지고 막 그런 일들을 겪죠.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 야곱에 대해 자세히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이 야곱의 인생은 정말 날 것 그 자체이고 참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을 볼 때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삶의 평생을 통해 항상 씨름하고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그렇게 싸워서 이기고 어떻게든 쟁취하고, 때로는 비겁하게, 때로는 비굴하게, 또 겁도 많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또 욕심은 있고 나의 갈망도 있는 너무나도 날것의 삶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점잖게, 멋있게, 기품 있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씨름하고 있는 그 모습과도 맞닿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교회와 나의 삶에서의 그 괴리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할 겁니다. 참 그러한 모습이 이 야곱에게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시면서 그를 끝까지 인도하셨고, 그런 그의 민낯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거룩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뛰어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숙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허우적대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의 그 거룩 가운데로 초대하시고자 지금 이 자리에 예배로 부르신 것이죠. 위대한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때 이런 마음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 은혜와 그 변화됨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기 위해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참으로 미성숙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는가라는 점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아멘. 이 구절은요, 이삭이 저처럼 고기 음식을 좋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에서가 밖에 나가 사냥을 하는 그런 남자다운 그 거칠은 모습을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농경 생활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특히 더 수렵 생활이 중요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에서가 사냥을 한다라는 점은 지금으로 보면요, 생활비를 벌어오는 가장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의 역할, 더 나아가 이
이 민족을 이끄는 족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서다라고 보였던 것이죠. 반면에 27절에 야곱에 대한 것을 보시면은 그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에서와 비교했을 때 야곱에겐 생활력이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더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족장으로서의 자질조차도 야곱보다 에서가 더 뛰어나다라는 말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에서가 장자로서 또 족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 당연한 권리를 빼앗은 야곱이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관점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우화와 같이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다라고 해서 무슨 장자 증서가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팔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걸 판다고 해서 그걸 살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33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에서에게 맹세를 하라고 해서 에서가 맹세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야곱이 이날부터 어이 동생 이렇게 부르면은 에서가 네 형 이렇게 했겠냐 이거죠. 이럴 리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모습 가운데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보시면은 지금 에서는 장자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명분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절에 나온 그의 평가를 통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3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려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보신 것처럼 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장자라고 하는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은 에서가 갖고 있는 그 출중한 능력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굳이 이 장자라는 이름을 갖지 않더라도, 그런 명분이 없을지라도 이 집에만 있는 그 동생 야곱에 비하면은 나 들에 나가서 사냥도 해오는 사람이고 그렇게 아버지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겁니다. 내가 뛰어나다는 것, 내가 최고라는 것, 내 힘과 능력이면 된다는 것,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교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커져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찢어놓게 되고 그렇게 우리를 죄로 삼켜지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이후 에서의 행보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찾아보셔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다음 장입니다. 26장 34절 35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민족에서 아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렇게 같은 민족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은 같은 문화와 같은 신앙, 즉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점에서 에서의 행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던 그 교만한 마음이 계속 커지고 커지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마저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읽은 35절을 보시면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리브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야곱을 좋아했으니까, 이삭은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던 겁니다. 겉보기에 에서의 모습은 장차 아버지의 뒤를 이을 족장의 모습으로 보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마음과 행동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고 있고 붕괴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에서의 죄악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팔아버린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내 삶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특별한 권리도 없고 명분도 없는 이 장자라는 이름 따위,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것을 버려버린 시점에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저버리고 있던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우리 현실의 실체에서는 명확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중이죠. 그런데 이 새벽기도 모두 출석한 사람은 그 기도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100%의 확신이 있을까요? 그런 증서가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내가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면은 내가 고민하고 있던 어떤 문제 하나는 분명히 해결이 되는 걸까요? 물론 그런 응답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확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맡았을 때 그 아이들한테 꼭 하던 말이 너희 제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제발 시험 기간에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꼭 함께 덧붙인 말이 물론 예배 나온다고 해서 너의 시험 성적이 오르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복은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고 확정적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어떤 분명한 결과를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에는 내가 바라고 기도하던 대로 반드시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바라고 주님께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놀라운 뜻으로 인도해 두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이 믿는다라는 고백이죠. 어떤 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 그 보이지 않는 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복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의 출발이 되었죠. 반면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의 행동은 결코 아름답지도 않았고요, 선한 행동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기만하고 속이던 그의 모습이 옳지 않게 생각되죠. 하지만 그런 그의 행동의 기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복을 끊임없이 믿고 붙잡는다는 것에 있어요. 그 명분뿐인 아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장자권을 뺏어서까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까지 그 복을 바라던 그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 속에는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선하지 못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죠. 하지만 그것 외에 우리의 삶의 실체를 어떤 것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우리의 삶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보이지 않는 복을 또한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님께서 지금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말에 역사하신다는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이 야곱과 같이 좌충우돌의 인생일 수 있으나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자비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그렇게 내 육신이 바라는 것들만 쫓아가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 우리가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붙들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